오늘 여호수아 그 두 번째 시간,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 가지고 여호수아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함께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진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아멘.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죽은 후에 다시 한번 리더십이 천명되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떤 일들이 앞으로 진행될지를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맨날 아이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율이 좀 나이 되면은 이제 인지도 많고 생각하는 것도 많고, 그죠? 근데 이제 요즘에 그 친구들은 주재원들 가정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주말에 여행을 주로 많이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그냥 잘 안 달래져요. 그러다 보면 지키지 못할 약속 같은 것도 하곤 합니다. 이제 언제 여행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귀에 피가 날 정도로 하루가 지나면 엄마 내일이야? 또 일주일이 지나면 엄마 다음 주야? 막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항상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날이 돼서 하율아 이제 내일 우리 이제 드디어 놀러 가는 날이야. 이제 내일 갈 거니까 들어가서 가방 싸 이렇게 얘기하면요. 와 신나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요. 진짜 한 30초 만에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가방을 이렇게 펼치는데요. 보아하니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언제 준비해놨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아마 어쩌면 몇 달 전에 하율아 언제 우리 놀러 갈 거야 할 때 그랬는지 얼마나 기대감을 가졌는지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사실 꼭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은 거 가릴 것 없이 본인 딴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막 싸가지고 집어넣어 놓으면요. 그걸 가지고 나오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그럼 가방을 이렇게 열어서 체크하면서 아 이렇게 쓸데없는 것도 많고 또 챙겨야 될 것도 안 챙겼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참 귀엽고 기특해요. 아, 이 아이가 언젠가 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들을 하고 있었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했던 아이는요 참 기특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딱 그런 사람 같아요. 여호수아에게 또 이 백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기대는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들어갈 거야. 그러나 그 가나안이 언제 들어갈지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마치 그 들뜬 아이처럼 기대감에 가득한 아이처럼 믿음의 아이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준비를 매일 그저 성실히 해 나아가는 것이죠. 머릿속에서 계속 그 가나안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그 요나단을 건너갈 때 얼마나 걸릴 것인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것인지 본인이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지금이다 이제다 그리고 시작을 선포하시니까요.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돌아 백성들에게 나와서 이제 3일 안에 우리는 요단을 건너 이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음식도 준비하고 무기도 준비하고 이 3일간의 일정들을 준비해라. 이 3일 안에 그는 스파이들도 보내고 다시 한번 그 땅을 점검하는 일들까지 감당하죠. 이미 머릿속으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을 꿈꾸며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일상이 항상 성실하죠. 여러분 사실 준비된 자는요. 이건 꼭 신앙의 이야기가 아니어도 사실 똑같습니다. 준비되는 자는 달라요. 반응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성취의 수준도 다릅니다.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일을 완벽하게 준비해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우리는 부족하고 또 어떤 일이 어떻게 터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준비가 완벽한 준비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상의 삶을 낭비함 없이 내 머릿속으로 내가 그려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그 일상들을 성실하게 준비해낼 때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든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든 준비된 자로서의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허둥대거나 당황하거나 지금 아닙니다. 여호수아 불렀더니 지금이요? 갑자기요? 잠깐만요. 모세가 저에게 해준 말이 없습니다. 저는 준비된 게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요단을 건너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마주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하는 일상, 성실한 일상, 부지런한 삶, 세상도 이야기하고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이 메시지를 사실 여호수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밴쿠버에서 목회하는데 밴쿠버 오늘 교회 그 담임하시던 목사님이 저에게 어느 날 그래요. 저는 그냥 완전히 파트 교육자 어린 25살인가 됐었을 텐데요. 어느 날 저를 사무실로 부르시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용환아, 언제나 설교자는 이 가슴팍에 설교 하나는 품고 다녀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본인이 양복 자켓을 입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양복 자켓에서 종이를 꺼내시더라고요. 그 종이를 보니까 이렇게 접혀 있어요. 레터지가. 근데 이걸 딱 펴시니까 설교문이에요. 실제 이제 페이퍼로 설교문을 항상 자기 어디 출타할 때마다 꽂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스마트폰 쓰고 이럴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언제든 어떻게든 목사는, 전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가 있어. 그러니 평소에 항상 너의 인생에 언제나 이 가슴 한켠에 설교를 준비해. 그러면 25살짜리 이제 학생부들이랑 뛰놀고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얼마나 제 영혼에 또 각인이 됐겠어요. 사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담임 목사님 무서워할 줄 알았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 굉장히 존경했기 때문에 어쨌든 언젠가 검사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 기도의 본문으로 설교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새벽 기도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찬양 인도자나 또 학생부 전도사, 아동부 전도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냥 새벽에 가서 찬양 인도만 하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생명의 삶으로 그날의 본문을 짜쳐서 그 전날 밤에 이제 설교의 대략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겠어?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느 날 새벽에 가서 찬양을 이제 2곡을 하고 있는데 오셔야 되는 목사님이 오시지 않아요. 이제나 저제나 후렴을 반복하고 또 불러보고 오매불망 막 문을 바라보는데 그분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딱 내려놓고 탁 생명의 삶을 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이렇게 어제 저녁에 정리해 놓은 설교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셔야 되는 목사님께서 못 오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제가 그날에 설교해야 되는 목사처럼 그렇게 본문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제 안에 참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매일 준비하고 성실히 준비하는 거 사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거든요. 이거 어차피 해봐야 내일 아침에 또 찬양할 건데 그럼 어차피 그분 또 오실 건데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데 좋은 습관이 될 거야 생각하고 그냥 꾸준히 했던 거거든요. 그날에 만약에 제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날에 그렇게 본문을 폈다면 전도사가 앞에서 얼마나 당황했겠는가. 여러분, 사실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처음 보는데요. 이러면서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마주하는 우리가 살아내는 순간에 준비하는 일상, 매일을 성실히 부지런히.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질 때 그를 감당하는 이 준비하는 인생, 성실한 인생, 부지런한 삶의 태도,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 삶의 태도가 한 해 동안 실천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준비하는 인생. 또 여호수아가 뭘 보여주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나아가 3일 안에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것이다. 근데 이게 굉장한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너무나 거대한 일 앞에, 너무나 중차대한 책임 앞에 그는 어쩌면 그 내면이 위축되어 있었죠. 두려움에 어쩌면 압도되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낸 여호수아. 할렐루야. 그러냐 이제 백성들 앞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모습으로 명확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이 두려움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전이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혹은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내 지인들이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다 망했어, 다 죽었어, 끝났어.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들어보면 별일 아닐 때도 있어요. 끊임없이 인생에 마주하는 소소한 일들마저도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우린 다 죽었어, 끝났어. 여러분 그 두려움은, 그 절망적인 소리는 전염이 돼요. 그 두려움이 없던 사람들까지 두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두려움을 이겨낸 자로 담대하게 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제 그들이 건너가야 할 요단강, 당시에 그 시즌에 가장 요단강이 거세고 불어 있었던 그때, 그 여리고성이 난공 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었던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두렵죠. 그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걸어내야 하는 삶이 어려운 삶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리더가 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진짜 우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요단강도 불어있고 여리고도 난리인데 지금 하나님은 여기 들어가라고 하시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일말의 두려움이 없는 리더의 모습으로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3일 안에 요단강 건너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두려움을 전염시키는 자 되지 마시고 믿음을 전염시키는 자 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때로는 아픔으로 어려움으로 찾아올 때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러면 아이고 어떡해, 공감은 좋은데 그래 잘 안 될 것 같아. 서로의 두려움으로 서로가 서로를 전염하면서 끊임없이 절망의 나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요, 우리는 안 되지만, 상황은 어렵지만, 요단강은 불어있고 여리고는 엄청난 위세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우리 선포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두려움에 압도된 사람이 함께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도 안에, 성도 간에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믿음의 전염을 통하여 우리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선포, 그것을 여호수아가 우리 가운데 도전하죠. 또 여호수아가 가르쳐주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비전을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3일 안에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3일 안에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굉장한 비전의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40년을 광야를 유리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작할 때는 비전이 있고 열망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40년 광야를 원더링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지조차 모르는, 그리고 문제는 뭐다? 이제 처음으로 이 비전을 받았던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세대는 사실 이것조차도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냥 태어나 광야를 헤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비전으로 드리븐 되는, 비전이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그 모든 안개 낀 상황 같은 그때에 3일 안에 드디어 우리는 이 요단을 건너 이 땅을 차지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전이 우리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2025년 마주하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일상이 똑같이 반복되고, 회사가 똑같이 반복되고, 가정이 똑같이 반복되고, 한 해가 똑같이 반복돼서 마치 광야의 인생처럼 뭐 굳이 비전을 선언할 거 없어요.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그냥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하면 흘러가듯 살아내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2025년에 개인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향한 비전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함으로 찾으세요. 그리고 그거 선포하십시오. 그저 뭉뚱그려 사는 인생 말고, 아니 이들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거 말고 될 거 안 될 거 걱정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력한 비전을 선포하는 거야. 3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들어간다 하셨고, 그러니까 본인이 3일 비전 선포하고 거기에 자신을 묶어버리는 것이에요. 믿음의 비전 선포. 그래서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 올 한 해 어떤 자격증 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올해 안에 이 사업체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다들 아멘도 안 하시고 사업도 안 하시고 공부도 안 하시고 편하게 사시네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 읽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바울을 향하여 어떠한 비전을 꿈꿀 것이냐. 제가 그랬거든요. 속편하게.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저는 아무 계획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더 이상 나로 변명하지 마. 내가 하는 일은 맞으나 너의 열심과 수고를 세우라. 어떠한 비전을, 어쩌면 제가 겁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100명 선언했다가 200명 선언했다가 혹은 말씀, 교육, 선교 막 선포했다가 안 되면 하나님, 그러니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드리고 저는 아무 비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허울도 좋고 설명하기도 좋고, 또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이지만, 아니 내가 해주는 건 맞지만 믿음으로 비전으로 선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 2025년 한 해 어쩌면 상징적이지만 3일 안에 요나단 들어갈 것입니다 선포하길 원하실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비전 찾으시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건 아닙니다. 그냥 광야 원더링 어라운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광야의 삶도 하나님이 계셨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죠. 그러나 가나안은 들어가야 한다. 여러분 2025년 그 비전을 찾아내시기를.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 비전 선포를 통해서 그들이 결국에는 가나안을 마음에 품고 동기가 부여돼 들끓어오르며 그 전쟁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배울 건 얘기도 안 했는데,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워야 될 이 준비하는 인생, 성실한 인생, 담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인생, 비전으로 선포하고 따라내고 성취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했어요. 2025년은 찬란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2025년은 찬란할 것입니다. 네. 다행인 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배울 건 2개밖에 없어요.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3개를 배웠지만 2개만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아내들과 너희 어린아이들과 너희 가축들과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땅에 머물러 있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한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기록합니다.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이래요. 12지파 중에 2개의 그리고 반 지파,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half of them,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 동편에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땅을 먼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땅을 요구해서 받으면서 이런 컨디션이 달립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먼저 받지만 나머지 9개 반에 할당하는 지파가 요단 서편의 땅을 받아야 되니까 너희들은 이 땅을 받았어도 그래도 명확하게 오피셜리 할당될 거는 서편까지 다 차지하고 나서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같이 전쟁에 나가야 돼. 이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러한 전제 조건을 달고 요단 동편이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할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 주세요 할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오케이, 콜 이렇게 되는데요. 막상 그 땅 얻으면 40년 광야 돌다가 내 땅이요 라고 하는 땅이 내 눈앞에 보이면 사람은 마음이 쉽게 변하곤 하죠.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요단 강을 건너 서편으로 가서 전쟁을 해요. 그것은 전쟁은 사실 피 흘릴 만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러면 그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머지 9개 반 지파가 나눠 가질 땅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같이 넘어가서 싸운 자들에게는 전혀 이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잔인하게 얘기하면 이건 무슨 일이다? 남의 일이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이들은 본인들이 약속한 대로 우리가 함께 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함께하는 마음,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 내 가족을 이 요단 동편에 다 남겨놓고 가야 하지만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내가 이제서야 누린 내 집장만, 이 꿈이 내 눈앞에 있는데 이거 놓고 가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함께 하기로 했으니 내가 마땅히 책임질 이 공동체의 책임을 위해, 이 사회적 책임을 위해, 이 민족적 책임을 위해, 이 영적 책임을 위해 나는 동역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시대가 너무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죠? 이거 뭐 십수년을 논할 게 아니에요. 이미 미국은 개인주의가 더 주된 아마 주의로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주의가 사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주의, 뭐 민족 중심주의, 뭐 나라주의, 뭐 어떤 개 공동체주의,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오랜 시간 동안에 그렇게 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소위 말하는 성공을 이루지 못해요. 개인에게 가장 좋은 것 같지만 개인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민족만을 위해서,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모든 크고 작은 공동체들은 사실 오래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임의 의식이 너무 많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걸 느껴요. 이게 좀 실제적인 예고, 컨트로버시한 이슈긴 하지만 한국에서 이제 특히 요즘에 많이 심한데요. 제가 이제 한 5년 전부터, 그 전에 결혼하는 커플들한테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 이제 5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번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커플 이제 주례를 하기 위해서 주례 전에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면서 교제 나누거든요. 주례하려면 대략의 또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몇 년 전인가 처음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님, 저희는 애 낳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 그랬어요. 왜, 뭐가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애 없는 게 살기 편하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못 낳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희 주변에 사람들이 그런데 애 낳으면 여행도 못 가고 재정도 좀 어렵고 그냥 우리 둘이 사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목사님, 저희는 그냥 저희끼리 누리면서 사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런 일들이 사실 그 이후에는 대부분의 커플에게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덧 보니까 한국에 이제 출산율이 막 저출산율 얘기 나오면서 0.69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지금은 0.7 몇 대이지만 사실 말도 안 되는 수치이죠. 그래서 점점 아이를 안 낳는데 못 낳고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 그저 정말 단순히 나 잘 살고 싶어서, 나 그냥 편하고 싶어서 이제 아이를 출생하지 못하려고 하는 커플들을 만나서 간혹 이야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하고 또 충고도 하면서 그러다가 때로는 이제 거시적인 시각으로 공동체의 이런 의식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니, 애를 개인적으로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큰 얘기인 것 같지만 사회의 노년화도 심각하다고 방송도 얘기하고, 이게 뭐 인력의 노화도 이야기하고 저하도 또 얘기하고 인구도 심지어 감소되고 막 국방력도 감소되고, 이런 것도 생각하면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도 어떤 그런 공동체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함께 좀 동참한 것 아니겠는가 얘기할 때요, 여러분, 커플들이 다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단 하나도 관심 기울여 듣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걸 굳이 제가 왜 신경 써야 하나요? 아니, 공동체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내가 왜 신경 써야 하죠? 저는 지금 목사님께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이는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 어쩌면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제가 컨트로버시한 이슈라고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내 행복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여러분, 저는 시대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무슨 얘기예요? 성경은 애초부터 공동체를 향한 책임과 사랑, 사회를 향한 책임과 의무, 내 주변의 이웃을 향한 함께 만들어가고 참여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어린아이 이 출산을 대한 예일 뿐이지, 이런 수많은 부르심 앞에 목사님 그건 제 일이 아닙니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그거는 이제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예전엔 그랬지만 이제 요단 동편 얻었습니다. 나의 집 얻었으니 그건 당신들의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사회적인 책임과 공동체적 책임과 우리가 평안하기 때문에 나만 평안하면 됐지, 그 마음으로 공동체와 사회적인 필요를 무시하고 귀를 막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뛰어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회적 책임도 감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조그맣게 너무 잘해요. 우리 아까 조산 때문에 병원에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가지고 막 반찬 해다 줘. 생일이라고 또 생일 케이크해서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나는 그냥 이 시간에 평안하고 나에게 아무 일 아니니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서 밥도 해다 주고 반찬도 해다 주고 선물도 갖다 주고, 그런 조그만 거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더 거시적으로 학교를 위해, 직장을 위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함께 해야 하는가? 돌이켜보면 이 교회 처음 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진짜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성도님들한테 유행어처럼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예배 끝나고 어떻게 여기로 오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아무도 없는 개척교회에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힘들게 계시는가? 사실은 성도님들의 편의를 생각하면 조금 더 예배가 정착되고 안정된 곳, 조금 더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고 안정된 곳,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거 이해하고 제가 머릿속으로 그게 수용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고요, 함께 예배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9시 1부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9시 땡 하고 주님 앞에 기타를 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하나님께 약속한 예배 시간이니까 잘됐다.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고 예배할 수 있겠다. 이 집중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기도를 막 한 2분 정도 하고 눈을 딱 떴는데 한 분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예배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부어가시고 세워가실 그 미래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힘들지만 함께 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바우가 있습니다. 이걸 함께 만들어가는 뒤에 스태프들과 보이는 곳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함께 섬겨가고, 꼭 스태프라는 이름이 없어도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함께함이 이 바우교회를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책임도 공동체적 책임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거시적인 책임들을 감당해내는, 그때 요단 동편의 그들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의 그들도 가나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비로소 다 같이 했기 때문에 축복이 축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하고 도와주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를 더 붙여줍니다. 14절 아까 읽었지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아내들과 너희 어린이들과 너희 가축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땅에 머물러 있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한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기서 무장한 너희 형제들은 9개 반 지파를 의미하고요, 너희들은 먼저 가서 앞서 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가라. 여러분, 이 공동체 의식, 함께 하라, 좋은 메시지잖아요. 방금 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도와주고 함께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먼저 선봉에 서서 전쟁하라? 이거는 약간은 부담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전쟁을 같이 참여는 해주겠는데
굳이 왜 무장한 그들보다 내가 앞서야 하는가? 왜 무장한 9개 반지파보다 우리가 앞서야 하는가? 어쩌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너무 어렵잖아요. 여기서 앞서라고 하는 파네라는 단어는 그냥 의미 없이 집어넣은 단어가 아니거든요. 진짜 파네라고 하는 원어예요. 시간적으로 먼저 이동한, 먼저 앞서 있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들에게 선봉에 서야 한다고 얘기할까요?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간단하게 답을 얘기하면 그들이 이미 요단 동편을 할당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미 얻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일반화해서 얘기하면 상대적인 안정과 풍요, 풍족과 평안, 이것을 이미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면 젊어서부터 성공하고 안정되고 평안하고 그죠?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아직 요단 서편으로 가서 자기 땅을 누리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이미 막 젊어서부터 심지어 20대인데 막 CEO고 그죠? 꼭 재정이 아니어도 지혜적으로나 능력으로나 은사로나 배경으로나 이미 보니까 남들보다 먼저 뭘 얻었다? 요단 동편을 얻은 거예요. 이미 내 인생이 안정되었다. 이미 내 인생이 풍요롭게 누려지고 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먼저 요단 동편 주셨을까요? 요구하니까 그냥 요구하면 무조건 주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요구해봤잖아요. 그냥 요구해서 무조건 준 것도 아니고 무작위로 준 것도 아니고 운도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여러분 풍요롭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요단 동편이라고 불리는 여러분의 안정을 여러분의 인생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이유는 더 먼저, 더 빨리, 더 많이 섬기라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야, 너희는 이미 받았잖아. 그러니 이제 온전히 집중하여 전쟁에 선봉에 서라. 이들은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어찌 될지 알지도 못하는 그 인생의 안개 같은 곳에 믿음 하나 가지고 있을 때 너희는 이미 약속받았지. 너희는 이미 현실이 되었지. 이제 너희는 너희 가정 다 너희의 거주지에 내려놓고 집중하여 먼저 가. 이 전쟁의 선봉에서 먼저 더 많이 더 빨리 감당하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직장이 좀 안정되어 있고 우리가 다 젊은이의 시대를 살아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는 다 젊은이의 시대거든요. 이 시대를 살아내면서 직장이 안정되고 여러분의 지위가 안정되고 가정이 안정되고 재정이 안정되고 기술과 능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삶의 결실들이 있다면 여러분, 요단 동편 얻은 것 아닙니까? 그 요단 동편 왜 주었다고요? 더 많이, 더 빨리, 더 먼저 섬기라고. 여러분, 이게 제가 없는 얘기, 특별한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세상도 이걸 알아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귀족들의 책임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러니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같은 인물이 포로인 대 황후가 되잖아요. 페르시아에. 그때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그 말을 했던 것이에요. 이제 유대인들 다 망하는 법이 선포됐는데 이때에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앉혀준 이유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혹 그렇다면 어떡할 것이냐. 너 정말 그렇게 가만히 있을 거야? 너에게만 하나님이 요단 동편을 주었지 않냐. 다 포로이고 다 힘들어하는데 너에게만 영화를 주지 않았느냐. 왜 그랬을까? 생각해봐라. 모르드게가 아주 강력하게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에스더가 그때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녀가 누리는 요단 동편의 영적 특권을 가지고 왕 앞에 목숨 걸고 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있다면 감사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 더 뛰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를 받았으니까. 풍요를 누리고 계시다면 풍요하니까. 땅을 얻었으면 땅을 얻었고 재정이 풍부하고 많으면 많으니까. 지혜와 능력이 많으면 도움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요단 건너서 준비하는 거예요. 먼저 부르심의 자리마다 가서, 하나님 필요한 자리마다 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 형식을 따라서 이걸 정리해 보자면 피데스 오블리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피데스 오블리주. 뭐예요? 믿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귀족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자녀로서의 살 때 이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주셨으니 내게 맡겨진 이 책임을 선봉에 서서 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그저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 가지고 온 땅을 누비라고 주시는 것이죠. 나 혼자만 누릴 거라면 뭐하러 요단 동편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요단 동편을 받았으니까 선봉에 서야 되네, 이제 이런 도전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시는 분들이 갑자기 생겨요. 왜요? 나는 아직 요단 동편을 못 받았어요. 속으로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딱 걸리셨으면 깜짝 놀라셨을 수 있는데, 그래, 다행이네. 나는 요단 동편은 받지 않았지. 나는 요단 서편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심 앞에 나는 그 선봉에 설 사람은 아니구나. 어떤 의미에선 쉬운 변명을 우리가 하죠. 여러분,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구차하다 생각했는데 수치적으로 해야 직관적이니까 많이 들었을 법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업데이트된 버전입니다. 2022년, 그렇게까지는 업데이트가 아니어도 미국 가구의 중위 소득입니다. 이거 읽고 좀 제가 실망을 했는데, 가구의 소득이 74,000불이에요. 중간 가구의 평균 소득이라고 합니다. 개인은 63,200불이래요. 개인으로 보면 63,200불. 보통 그러니까 74,000불이면 아마 거의 한 분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은데, 63,200불이 미국의 중위에 속한 사람들의 소득입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본인이 어디쯤에 있는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 역시 나는 요단 동편이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어요. 재정만으로 그냥 수치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라는 조사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치를 넣어가지고 얼마나 세계의 이 빈부가 불평등하고 상태가 지금 불평등한가를 데이터화해서 수치화해서 조사하는 단체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따르면 63,200불이라고 하는 미국의 중위권에 있는 개인 소득자는 세계 상위 0.2%. 여러분, 요단 동편 얻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이제 12,000불 정도가 세계 이제 개인 평균인데, 그 위로도 너무 많겠죠. 그게 50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물론 많은 다른 팩터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좀 구차한 변명이라는 것을 단 거예요. 그러나 직관적으로 이해는 되죠.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쉽게 너희가 풍요롭게 받았으니, 너희가 요단 동편을 이미 받았으니 주를 위해 뛰어라 라고 하면 자꾸 변명할까 봐. 하나님, 나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풍족한 자가 아닙니다. 나의 재정도, 나의 지혜도, 나의 능력도, 나의 은사도, 나의 마음도, 그러니 나는 뒤에 그냥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 너 이미 요단 동편 받았어.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에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연수 막 몇 년 믿었어. 내가 집사도 되고 순장도 하고 팀장도 하고, 할렐루야. 이때까지 그렇게 하셨던 분들 앞으로 더욱더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이건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나라를 위해 이건 선봉 서는 것이죠. 그렇게 먼저 함께 하되 먼저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뭘 배웠나요? 일상의 준비와 성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확장시키는, 비전을 선포하여 한 해를 살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는 뭘 배웠나요? 함께 하라는 것이에요.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고, 이왕 할 거면 먼저 하라, 많이 하라,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해서 2025년 한 해가 가나안이 얻어지는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